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리 훌륭하신 박유환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또 있는 것을 듣게 될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축하할 때 SNS, 카톡 같은 것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옛날에는 우체국에 가서 축전을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형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체국으로 달려가 정말 축하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건전하게 사귀다 잘 헤어졌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라고, 이런 메시지를 짧게 썼어요. 그러면서 맨 뒤에 성경 구절 하나를 넣고 싶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 깨끗하게 잘 헤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랑과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다 쓸 수 없습니다. 전본은 짧게 글씨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도 줄여서 요일 4장 18절, 본문은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요일에서 일자를 빼먹고 요 4장 18절이 간 거예요. 자매가 받은 건 요한복음 4장 18절이었죠.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글자 하나가 빠졌지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글자 하나의 탈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복음이란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혁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7년을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요. 4년과 3년이죠. 개혁신학이란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 경우는 없어서 제가 취임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학은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우리 교단 신학이니까 또 우리 교단 성도님으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존 칼빈이 가장 성경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최고 권위, 다른 말로 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어긋나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또 그보다는 좀 낮지만 성경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정통주의 신학,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변질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영국 갔다가 크게 놀랐습니다. 신학교가 학생이 20-30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유주의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작품으로.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는 그 잘못됐다고 나왔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유관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관계가 깨질 거예요. 성경 66권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신학교와 그런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1권이 성경입니다. 신학 서론이라고도 하고 계시론이라고도 하는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인데 그 1장이 제1장 33장 중에 제일 처음 1장이
성경에 대하여입니다. of the scripture.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우리 교단 12신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기니까 12개로 짧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어요. 12신조의 제1조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신앙 전반과, 아니 그 이전에 신학의 전반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인간의 공로로는 인간을 속죄할 수 없어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종이 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우리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화 변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안에 살면서도 내 삶의 영역을 성경적인 문화로 바꾸는 것, 변혁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거를 저희들이 채플 마치고 함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믿는 바가 뭔가 이걸 함께 공유하실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은 개혁신학을 믿는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꼭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못 찍은 분은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장로님께서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이것은 1절에서 그 제목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이 복음을 전한 바가 있어요.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말에 한 단어를 첨가한다면 다시 알게 하노니. 왜 다시 알려야 합니까? 이 복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 복복자의 음자가 소리음으로도 새겨지고 소식음으로도 뜻이 새겨집니다. 따라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플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플이라는 단어, 두 단어로는 굿뉴스라고도 하지만 한 단어로는 가스플입니다. 고대 영어에 보면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god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 이것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스펠의 L이 끝에 두 개인데 하나를 탈락시키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이 되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신약성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거의 신대원 수준으로 발음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복되다, 앙겔리온, 소식 합해 놓으니까 역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키텔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12권짜리 사전입니다. 색인까지 하면 13권이고 단어 하나가 거의 논문으로 실려있는 방대한 사전이죠.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개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려주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 국가가 되면 주민 전체가, 국민 전체가 집단 학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교회사에 따르면 노예는 말하는 짐승,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짐승처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여성 노예들이 당했던 폭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제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병력도 2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지중해를 건너 아테네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테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전쟁 경험도 적습니다. 병력도 1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는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되었고 아테네 시민들도 알아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머지않아 우리는 패전 국가의 국민으로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테네군의 장군이 아주 총명한 밀티아데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군이 비록 약세이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군에게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군은 정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개시되자 그는 모든 전투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군의 전사자가 무려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자가 단 192명에 불과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하여 병사 한 명이 차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피디스. 그는 마라톤 평야로부터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약 42km를 쉼없이 달려갑니다. 넌스톱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달리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운타운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가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호하고 감격하고 발을 구르며 손뼉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면 그 아테네 시민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헬라어 단어를 외칠 때 여러분은 함께 환호하며 기뻐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가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와, 정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성속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픽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노예될 자가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복음, 그 뜻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인데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자가 살아나고 노예될 자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능입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복음의 기능인데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복음을 꼭 받아들이셔야 성도가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성석교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붕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그 첫 번째로는 이단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게 돼 있죠. 두 번째로는 시련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시련 앞에 신앙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을 던져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던지죠.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준 장로님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이유도 없이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분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편안한 잠옷바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일 수 있을까요? 복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신앙이 이단과 시련 앞에 무너지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받는 말이죠. 굳게 지키고, 영어성에 오면 hold fast,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설렁설렁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진리가 없다고 꽉 붙잡으면,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장 큰 은혜는 속죄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부가적인 은혜는 내 삶이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바뀌어요. 세상에 매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내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따라 목사든 평신도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에 백시성을 가진 남자 무당이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에게 전도하니까 무당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얘기가 계속 들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나갑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선교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온 가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요. 내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청명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여기서 말하는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 다릅니다. 중화요리 요자는 재료 요자입니다. 쌀비변의 말도자, 이 소요리 할 땐 중요할 요자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목사님은 묻고 성도는 답하는 문답 형태로 교육하는 교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려 107문항이 됩니다. 이 107문항을 다 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말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했는데 몇 시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진 거예요. 밤늦게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요. 이 아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192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1927년도에 받은 거예요. 귀국하여 연희 전문의 교수가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도에는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여 1951년 2월 7일 군목제도가 창설되어 지나간 70여 년 동안 최근에 제가 어떤 발표할 때 보니까 군에서 세례받은 인원이 500만 명입니다. 민족보고만이 놀라운 일. 군에서 세례받고 장로님 되신 분, 목사님 되신 분 얼마나 여러분 만났는지 몰라요. 백무당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19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1957년도 일인데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무당으로 끝날 인생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현대사에 이렇게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모두가 백낙준 박사 같은 총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저마다의 부르심을 따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입니다. 그럼 크게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자, 3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학자냐면 1절에서는 복음, 2절에서는 내가 전한 것,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 표현을 달리하지만 복음이라는 주제가 절마다 빠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 주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술하고 있는 논리성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뭔가? 이는 먼저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는 성경대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줄여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많이 있죠. 가죽옷, 유월절, 그리고 속죄제사죠.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를 보면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게 되죠. 언젠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 우리 흰 마스크 쓰고 있는 형제, 잠깐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위에 그 외투 벗고 오시면 좋겠어요. 와,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오늘 속죄양 역할할 사람을 찾았는데 제일 젊은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저기 있는 대학생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대학생보다는 요 형제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마스크까지 쓰고 왔습니다.
쓰고 계세요. 괜찮아요. 제 옆으로 쓰세요. 이 형제를 제가 뽑은 것은 일단 젊고, 두 번째는 흰색 셔츠고 머리가 양모처럼 곱슬거려서 뽑았습니다. 제가 제사장 앞에 갈 때 죄인인 박성규가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자,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1번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손을 포갭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분 따르면 두 손을 포개서 회개기도, 안수하며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제물인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간 거예요. 2번은 뭐냐면 이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칩니다. 조각조각을 냅니다. 이제 죽은 거니까 넘어져 있어야 돼요. 머리까지 대세요. 완전히 넘어지세요. 옆으로 넘어지면 더 좋아요. 편해요. 이제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아도 돼요. 네. 3번은 이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웁니다. 지옥불 같은 불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죠? 박성규의 죄가 여기서 처벌당하고 없어진 거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 대속제물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속죄되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죄인인데 대속제물은 동물인 거예요. 값이 똑같지 않아요. 불완전한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방편이었던 거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냐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냐면 죄가 1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의 어린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함이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은 분들은 나올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4절인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이 죄인인데 동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정리한 게 AD 325년의 니케아 신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크라이스트에 대한 이론이죠. 기독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잖아요. 기독론, 거기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죽은 거. 예수 그리스도는 100%의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 very God, 참 하나님. 동시에 100%의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very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한 줄 믿습니다. 형제님 너무 수고했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용돈 갖고 왔어요. 고마워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음 주에 11조 하고 써야 됩니다. 네, 5,000원 하고 쓰시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참 부모님께는 죄송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는 것을 구약의 예표적으로 했던 것을 보여준 거니까 부모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997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입니다. 국방부의 연구과제를 위해서 미 국방성에 있는 육군 군종감시를 가고
또 군목들이 교육받는 군종학교 아미 채플린 스쿨을 가고요.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방문했어요. 마지막 날 뉴욕을 이렇게 한 바퀴 투어하는데 투어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은 대중교통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신호대기 외에 차를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옆에 대기하고 있으면 벌금이 $3,000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97년도에 $3,000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미국 살려면 미국 법 지켜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 법 지켜야 되고, 천국 살려면 어떤 법 지켜야 되죠? 이야, 정답이에요. 천국법. 천국법이 뭐예요? 대속법. 우리 아들이 저 대신 죽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수행으로 죄를 없애지 못해요. 노력으로 없애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불경 연구도 깊게 했고 수행도 깊게 했어요. 영을 맑게 하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은 생식만 먹었어요. 고생했죠. 10년 동안은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주무셨어요. 한자로 장좌불와. 길게 앉아있고 절대 눕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분이 계시나요? 아유, 모두가 청기 있게 눈을 뜨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고행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을 열반성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쓰셨어요. 제가 이건 오늘 안 띄우는데요. 우리말로 쉽게 옮겨드리면 이래요. 일생을 통해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고요, 불교의 전설에 나오는 산이에요. 높이가 얼마냐면 112만 킬로미터예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돼요. 10km도 안 되는데 112만 킬로미터. 그래도 반주자님들이 제일 잘 놀래주세요. 감성이 풍성한 분들이세요.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수행을 그렇게 많이 해도 죄를 없애지 못하고 스스로 나 지옥 간다고 말해요. 내 죄가 112만 킬로미터를 넘는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수행은 속죄의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뿐이다. 바울도 신앙이 가장 성화되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디모데전서는 바울 인생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를 썼고요. 그 전에 디모데 전서예요. 수행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입니다. 이야, 놀랍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총장실을 불러서 커피 대접하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성철 스님은 아들이 없어요. 이 형제의 할아버지는 수양 아들인데 성철 스님의 수양 아들의 손자니까 증손자뻘이 되는 거죠.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 집안 전체가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 고등부 부목사님이 훌륭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 사들고 이 학원에 신방 온 거예요. 피자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목사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한 분인 줄 알았더니 이상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자고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열린다 보니까 또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놀랍죠? 그 어머님이 아들 믿는 거 보고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단 진주의 모교에 다닙니다. 제가 그 교회 알아요. 아버지는 부인 따라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렵다고 만화 성경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이제 믿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총신대학교 왔냐 제가 물어봤어요. 일반 대학을 갔는데 군에 가서 생활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래요. 읽다 보니까 성경 잘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냐, 총신대학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왔어요. 올 때는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닌데 다니다 보니까 소명 받아가지고 내년에 신대학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수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또 한 분이 말틴 루터입니다. 이분은 천주교 수도사, 신부, 신학 박사였어요. 천주교의 구원론은 뭡니까? 십자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수행을 해서 죄를 없애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업적을 쌓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인간으로서는 귀한 분이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는 우리 성도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말틴 루터가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이분은 15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처럼 신학이 풍성하게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죠. 실망하고 로마로 성지순례를 내려가요. 갔다가 더 실망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추기경들의 타락상은 너무나 컸거든요. 그의 마지막 희망은 뭐였냐면 라테란 성당의 중앙계단이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로마 갔다가 봤는데요, 로마 시내에 라테란이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 있는 성당인데 본래 이름은 성요한 성당이에요. 거기에 중앙계단이 흰색 대리석 계단 26개인데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러요. 왜 빌라도의 계단이냐면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던 계단을 떼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단을 내가 맨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는 선배들의 가르침,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택도 없는 거죠. 합니다. 그래도 26개를 다 기어서 올라갔는데 무릎만 아프지 속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는 실망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와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가슴에 콱 부딪힌 거예요. 십자가구나. 그 루터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는 1517년 10월 31일 정교계에게 깃발을 높이 들어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루터, 수행으로 속죄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전도사 넬슨계 대학부 83년 4월부터 했으니까 꼭 42년 차입니다. 목사 안수 87년 3월 16일에 받았기 때문에 제가 8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수행으로 구원받으라면 박성교 목사, 총신대 총장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아니, 이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표범의 반점, 레오파드의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뇨? 불가능하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본질상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속의 법, 십자가의 법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살려면 미국법, 한국 살려면 한국법, 북한 살려면 진짜 힘든 북한법을 지켜야 됩니다. 박수 설렁설렁 치면 고사포 맞고 죽습니다. 김정은 연설할 때 졸면 탄광 갑니다. 북한 살려면 북한법 지켜야 되고, 천국 살려면 천국법, 대속법, 십자가의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요거는 넘어갑니다.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자, 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러분,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죠.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다시 붙자 살활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챘죠?
성경대로의 두 개를 맞물려 놓은 거예요.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해요. 복음의 내용이 두 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다, 맞습니다. 근데 부활까지 포함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명시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뭐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뭐죠? 부활장. 존경하는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제가 돈을 더 안 가져와가지고 장로님께서 스스로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장이에요. 무려 4절부터 58절까지가 부활 논증과 부활의 삶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이에요. 자, 부활이 왜 복음인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20절,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의 유실수에 과일 하나가 처음 맺히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수많은 유실수가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고 오는 성도의 부활을 예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역사의 마지막 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라스트 트럼펫 소리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관 속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화장터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노화됐고 병들고 죽어 썩을 몸입니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은 절대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데 암 걸려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영원히 산다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의 몸은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인데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병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완전히 건강한 몸, 완벽한 건강한 몸. 흰머리 소녀들은 검은 머리로 바뀌는 그날, 머리 빠진 형님들은 머리가 다 복원되는 그날, 보톡스 안 맞아도 중년의 부인들이 팽팽한 얼굴을 가지는 그날,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시작.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우와, 놀라운 날이 바로 그 부활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도 고백을 했듯이 제 안에도 죄성이 있는데 그날은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 32번째 장에 보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입니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로 가요. 육신은 땅에서 분해되지만 의인들의 영혼들, 성도의 영혼을 말해요. 이 신분적으로 의로워진 성도의 영혼들,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져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관련 구절이 다 있는데 제가 페이지가 부족해서 안 올렸는데요,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져요. 만약에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가지고 올라가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겠어요. 안심하십시오. 죽는 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는 줄 믿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영혼만 천국에 있는데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며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체포의 뜻이 아니에요. 어레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뜻인 리뎀션을 구속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고 샀다, 구원의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에요.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은 자기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몸이 결합될 때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악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속죄받지 못한 죄인들,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시작.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구천을 떠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동양사상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중간지대 없어요. 자, 계속해서요. 시작. 예, 변화 아까 나왔죠. 이겁니다. 계속해서요. 부활할 때 갑자기 박성용 목사가 박유관 목사님 몸을 입으면 박유관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더 젊고 잘생겼는데, 그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린 각자의 몸을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김선수 장로님 대학 선배님인데 성수형님과 제가 바뀌면 제가 속상할 거예요. 아닌가요? 하긴 더 잘생기셨죠. 각자의 몸을 가지는데 각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져요. 다른 품질을 가진다는 게 뭡니까?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그리고 거룩이 완성된 품질. 이 몸을 가지니까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부활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예, 지금은 영혼만 천국 가 있는데 그때는 그 부활한 몸과 결합돼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죠. 부활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의 날에는요, 그거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외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때는 진짜 눈부실 거라니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시작. 그날의 당신은 눈부실 거예요. 지휘자님 눈부실 거예요. 와,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코를 푸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면 콧물이 나왔겠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영예의 부활이라면 불신자는 치욕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가족 꼭 전도해야 돼요. 죽으면 끝난다. 절대 아니에요. 죽자마자 지옥 가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 때 치욕과 저주의 부활을 당하고 영벌을 지옥에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자, 이어령 박사, 제가 부목사 때 남가주 사랑위에서 이어른께 전도했어요. 이분의 귀한 따님 이민아 변호사가 저희 집사님이었어요.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오셨는데 전도해달라는데 오정현 목사님 멀리 출타해서 수석부 목사님 제가 달려갔어요. 세리토스라는 정말 예쁜 동네에 이민아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기도하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했더니 어른께서 잘 들어주셨어요. 고맙더라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그 부인 강 박사님, 단국대 교수님과 같이 들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문학자다 보니까요,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더라고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멋지더라고요. 저항감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영접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내켜서 해야 되죠. 박사님 그러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간절히 기도해 드렸죠. 3년 후에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분은 본래 무신론자였어요.
지성이 최고로 알았던 분이 지성 위에 영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논어가 최고의 책인 줄 알았는데, 저도 논어 읽어봤는데 진짜 십자가 복음이 없고 하나님 관계가 없지만 인간 윤리로는 대단한 책 아닙니까? 논어 위에 성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 책이에요. 여기에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깨달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번영의 신학에 물들이지 않았더라고요. 몸이 치유되면 최고라는 세속적인 정신에 물들지 않았더라고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자, 다음의 도표는 기말고사에 반드시 나오는 도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에 오면 장로님들한테 백지를 나눠드리고 시험을 칠 수 있겠으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죽음이란 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죠. 내가 죽었다는 부고를 들었을 때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분리가 가장 근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죽음학 타나톨로지가 나오게 되죠. 분리. 성경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나와요. 영적 죽음,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에베소 2장 1절의 죽음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예요. 예수님 중보자가 오셔서 연결해 주시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첫 번째 영적 죽음은 분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 십자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이 영적 죽음은 예수 믿으면 극복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이것도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 예수 믿으면 이거 회복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로 회복됩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없고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벌을 받죠.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과 육신적 죽음은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되지만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 죽음부터 카운트하면 둘째 사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는 육신적 죽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딱 이루어져요. 그리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수장, 매장, 화장. 화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화장당하면 부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형당한 순교자들은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되었다가 부활을 기다리는데 영혼은 즉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속죄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국을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를 쓸 때는 강조 구문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도대체 그 고백이 무엇이기에?
당신의 나라, 소유격은 소유권자가 예수님이며 소유권자는 곧 왕이죠. 왕의 개념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거죠. 그러기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의 강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서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무너져 내리죠. 연옥이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훈련이 덜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연옥이 없기 때문에 너 연옥에 갔다가 10년 후에 낙원 오라 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누구요? 임금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는 부족해도 그 십자가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십자가 보고 믿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자마자 음부, 예수님 재림까지 지옥을 음부라고 부르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표에서 한 가지 더 배우셔야 될 것은 조상제사, ancestor worship을 드리면 안 돼요. 그건 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기 때문에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부모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데, 귀신은 동양사상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로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조상제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형제들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사상에 하지는 마시지만, 그건 숭배행위니까 제사상을 차릴 때 돈을 내거나 참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내일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오면 욕을 태바귀로 먹습니다. 반드시 설거지까지 마치고 오셔야 됩니다. 주로 남편들이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가족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을 얼마라도 더 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해야 되니까. 조상제사는 그러나 하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숭배행입니다. 지금은 중간 상태입니다. 영혼만 들어가 있고 들어갈 사람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인데, 그러나 반드시 오시고 전 인류가 보게 오시며 가시적으로 오시며 돌발적으로 갑자기 오실 거예요. 날과 시를 말하면 다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이 중요한 재림신앙을 희화시키고 왜곡시켜버려서 성도들까지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재림이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더 세컨드 커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통치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재림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부활 중에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라면 불신자의 부활은 치욕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부활이 두 종류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섭니다. 제가 섰을 때 마귀는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가 목사로 수십 년을 지내고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지냈는데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저 죄의 리스트를 쫙 나열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사실이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아버지, 박성규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속죄했습니다.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박성규의 죄는 무죄이며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충성했기에 상을 주십시오. 여러분, 상이 반드시 있어요. 고린도서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얘기는 상도 주고 벌도 주는데 우리는 속죄받았기 때문에 상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석교를 위해서 충성한 거, 찬양대에서 수고한 거,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남모르게 수고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시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봤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성석교를 위해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위해 더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마귀의 고발 앞에 속죄를 선언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니까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벌을 받는 거죠. 히틀러, 레닌, 김일성, 이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 받을 거예요. 자, 이제 도표를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제가 그린 다음에 우리 신학과하고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들한테 제가 감수를 받은 거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쓰시고 개인적으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만 딱 봐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게 확실합니다. 십자가 속죄 은혜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좁은 길 걷는 그 힘든 인생 속에서도 밤낮 기뻐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문에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거룩이 완성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완전한 인격체로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의 뜻, 두 번째는 복음의 기능,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 부활. 마지막 네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은 오늘 밤 꼭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8장 3절로 4절 부분에 이런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6남매인데요. 제가 누나 셋이고 여동생 둘인데 제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큰누나 18살 때죠. 막내가 4살이었어요. 밤에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은 이 막내를 괴롭히던 때가 있었어요. 막내 여동생을. 언니들하고 오빠가. 참 저희가 나빴죠. 우리는 다 엄마가 낳았지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막내가 얼마나 서글프게 울었는지 지금도 그게 사진 장면처럼 떠올라요. 저는 알거든요. 저 6살 때 새벽이 굉장히 소란하더라고요. 깨보니까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 산파 아주머니들이 와서 아이들을 봤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만한 그 은으로 된 저울 이렇게 줄 달린 거 있잖아요. 이 저울에 이 쟁반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막내를 쫙 넣으니까 미끄러져서 들어가던 그 모습이 그 영상처럼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알거든요. 얘가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거. 근데 이 못된 오빠하고 언니들이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았어. 제 동생이 슬펐던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엄마 딸인 건 맞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 복음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받았는데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나 이래서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목사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갔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은 구원의 동의어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를 통해 합니까? 성경입니다. 기도응답이나 체험은 부수적인 것이고 불변의 약속인 성경, 신약, 구약 다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임을 확신하시기를, 이 약속을 기준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이 약속을 확실히 믿읍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파라오가 하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전체를 죽이려는 상징으로 처음 나는 것을 다 죽이잖아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양의 피죠. 형제가 아까 저 대신 죽었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상징인 대문에 뿌리는데, 대문 어디에 뿌리냐면 좌우설주, 이 도 프레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방은 도 프레임의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뿌린 데는 어디입니까? 좌우를 뿌렸고 위를 뿌렸으니까 아래 문지방은 안 뿌린 거예요. 왜 안 뿌렸는가? 저의 구약학 은사이신 우리 김 장로님도 아시는 고 김희보 박사님께서는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뿌려져 있었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문틀 전체가 속죄양의 피로 얼룩져 있으니까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네 하고 건너뛰어서 그 집의 아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건너뛴다는 뜻이 넘을 유자에 넘어갈 월자, 영어로는 pass, 통과하는데 뚫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통과하니까 pass over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시간 6월절의 그 밤 이집트로 함께 우리 여행을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BC 1400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집트의 거리로 우리 단체로 시간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이집트의 거리를 걷다가 첫 번째 집입니다.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밤 히브리 하나님이 모든 청난 것을 치시는데 살 방법은 속죄양의 피를 바르는 거래요. 아빠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나 죽게?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두 번째 집입니다. 아빠, 오늘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산대요.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는 했는데 밤새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이제 세 번째 집으로 온 거예요.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죠? 그럼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아들아, 평안하게 자거라. 이 아들 살았을까요? 예,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1번,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2번, 복음을 믿었지만 의심 가운데 불안하게 일생을 사는 성도. 3번, 복음을 믿은 동시에 확신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3번이실 거예요. 혹시 2번이 계시다면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이제 오늘 듣고 확인했으니까 3번으로 가면 돼요. 그럼 1번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3번.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 2번이 나와가지고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2번 갈 필요 없어요. 3번으로 바로 가면 돼요. 믿고 확신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밤 모두 확신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는 정말 크기 때문에 보답을 해요. 세상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줘도 의인이라고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건 앞에 우리도 평생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여쭙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생각, 이 말, 이 행동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럼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내한테 이 화를 내야 될까요? 이 내려고 하는 순간 이 말해도 될까요?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부부싸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 저 직원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조치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행동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에 따라 조율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전도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이 있고 심판과 저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건 비성경적인 구원파 이단과 비슷한 삶이에요. 여러분, 세모 유람선 사건, 그리고 저 안산의 단양고 학생들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 그게 다 구원파 사람들의 기업이에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돼요. 나의 주님으로, 더 로드로 믿고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이 이제 내일 밤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하지 않고 이제 기회 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죽지 않아도 되고 마귀 노예되지도 않아도 되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얻어지지 우리의 수행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복음을 반드시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동행의 삶을 꼭 사십시오.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어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노아는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분명히 영접한 적도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예, 발코니 층도 잘하셨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1987년 저는 공수훈련을 받는데 저희 부대 병사 5명이 순직했어요. 청평군인병원에서 장례를 집전하던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젊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준비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충분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코로나 시대 저는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극심한 인후통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안호성 집사님, 의사분이 저에게 팍스로비드라는 좋은 약을 주었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화학적인 원리를 알고 팍스로비드를 먹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은 거죠. 맞습니다. 성경 전부를 알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내 죄를 치료하고 구원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으셨던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꽉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따라해 주심으로써 이분들을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 날 제게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확신하며 헌신하며 동행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신 귀한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